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부터 3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식탁의 영성, 보는 미사는 경외를, 먹는 성찬은 생명을입니다. 이쪽 길기 때문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려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므로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려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한국에서 드라마 히트 제조기로 이제 유명한 그 PD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어떤 드라마를 만들 때 자기가 이제까지 함께 일을 해보지 않은 처음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되는 여배우가 있으면은 그 여배우를 캐스팅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서 식사를 한번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면은 그녀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성장 배경, 습관, 성격 같은 것이 단번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차 한 잔 마셔봐서는 잘 모릅니다. 상대방이 탤런트이기 때문에 차 마실 때는 탁월하게 연기를 하거든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차 한 잔 같이 할 때는 얼마든지 연출이 가능합니다. 말도 조심할 수 있고 표정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밥을 함께 먹는 자리는 다릅니다. 무엇을 먼저 먹는지, 이 사람이 반찬을 어떻게 나누어서 먹는지, 말을 많이 하는지, 조용하는지, 상대 밥 먹는 속도를 기다려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지, 자기 이야기만 하는지, 식탁 위에서 사람의 본 모습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밥 한번 먹읍시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한번 해보세요. 밥 한번 먹읍시다. 이 말은 단순한 식사 초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를 열겠다는 말이고 경계를 허물겠다는 말이며 더 나아가서는 당신이 있는 그대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실 때요, 예배만 드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떡을 떼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떡을 떼는 식탁을 아주 처음부터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모범으로 삼는 교회는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교회 생활을 할 때 4가지를 핵심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르침입니다. 말씀이죠. 설교죠.
가르침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펠로십, 성도끼리 모여가지고 친교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한 그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떡을 떼며. 초대교회 교제 중심에는 식탁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교제가 아니라 항상 떡을 떼면서 교제했다, 그런 말이죠. 그 식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식탁을 주님의 식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록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식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우리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정하셔서 함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함께하는 식탁을 주님의 식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식탁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연기할 필요가 없죠. 솔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보이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식사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식사 장면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는 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히 삼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데려오죠. 시내산으로 데려와서 백성들을 전부 시내산으로 나와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에 따르면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중요한 언약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식을 맺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식을 맺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가 잔치를 베풀어라 하고서 한 상 차리시죠. 한 상 차리신 다음에 백성들이 그것을 함께 음식을 먹게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 구순잔치가 되고 백세잔치가 되면은 같이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춤도 추고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 모습이 흐뭇합니다. 내 자녀들과 내 손자들이 내 앞에서 오손도손 먹는 모습이 그렇게도 보기 좋은 거예요. 남편 여고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손자들이 먹고 마시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은 기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언약식을 맺고 나서 백성들에게 잔치를 배설하시면서 너희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실 때 특별히 5개 제사를 꼭 기억하면서 지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는 꼭 지켜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주시는데, 이 5가지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제물은 보통 소를 갖고 오든지 양을 갖고 오든지 염소를 갖고 오든지, 물론 비둘기와 밀도 있지만 주로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였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물을 전부 태우든지, 번제 같은 경우는 완전히 태우죠. 다른 경우는 피와 기름만 이렇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 몫이 됩니다. 근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화목제. 화목제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화목제만큼은 먼저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슴살과 오른쪽 넓적다리 살은 제사장 몫이니까 제사장에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먹는 것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해가 지기 전까지 그걸 다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낸 한 사람이 그 송아지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도저히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은 톡히 자기 온 가족들을 다 데려오고 자기 동네 사람들 다 데려와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전뜰,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뜰에서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먹지 말고 다 같이 먹어라라는 의미에서 해가 지기 전까지 소 한 마리를 다 먹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많은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최대의 기적은
500의 기적, 그렇죠? 무려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게 분여자까지 합치면 한 2만 명 되겠죠.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서 최대로 큰 기적은 먹는 기적이었습니다. 먹이시는 기적.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을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때도 식사를 하는 중에 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도저히 얼굴을 볼 이런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원래 직업으로 돌아갔죠. 다시 돌아간 거예요. 리턴한 거예요. 원래 삶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까지 찾아가셨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에서 음식을 생선을 굽고 아침에 조반을 다 마련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초청하셨죠. 이것을 먹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봤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3번 물어봤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면서 사람을 변화시키신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내가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뭘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했는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근심이 많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원래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영적인 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세를 가진 세상의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끝장난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반역자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도 모두 처형하겠다. 요즘 한국에서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임 대통령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그 따른 추정 세력들도 전부 처리한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마음에 근심이 많았어요. 그런 근심을 가지고 두 제자가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길가에서 둘이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 어떤 사람이 살짝 끼어들더니 3명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한참 대화를 하다가 드디어 고향인 엠마오에 다 도착을 했을 때 그 제자들이 두 사람이 그 사람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식사하십시다, 함께 하십시다 라고 초청을 했죠. 그리고 식사를 하는데 바로 그 식탁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 위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중에 보면 우리 가슴이 뜨거웠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은 뜨거웠는데 예수님이 보질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식탁을 함께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 이 구절은요,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구절입니다. 바로 이걸로 인해서 우리의 개신교회 예배와 캐톨릭과 동방 종교 예배가 딱 갈라진 것입니다. 캐톨릭과 동방 종교회는 물론 거기에도 예배 중에 이제 강론이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기는, 신부님이 설교를 하긴 하는데 그 캐톨릭과 동방 종교에서 예배에서는 강론이 주가 아닙니다. 뭐가 주입니까? 성만 자식이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성만 찬식을 할 때, 식사를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보였다라는 구절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구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유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길 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경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슴만 뜨거워지 보이지가 않았는데 함께 식탁을 대면할 때 보였다.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의 예배가 딱 갈라진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물론 말씀을 강조하지만 근대에서 성만찬식을 경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캐톨릭은 성만찬식을 위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말씀과 성만찬식을 동시에 중요하게 여긴다. 그게 해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먹는 중에 제자들의 눈이 띄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함께 먹을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2장 4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모였다고 했습니다. 매일 날마다. 올해는 이제 울림가족 모임을 하라 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라 하면은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모입니까? 2주에 한 번씩 할게요. 2주에 한 번 모이라 하면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라는 울림가족이 있는 것 같아요. 2달에 한 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니라 정상은 어쨌든 정상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죠. 우리 초대교회 모임을 따라하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현대인의 삶을 사니까 현대인의 삶 자체가 매일 모이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어떤 모범은 성경이 보여주는 모범은 날마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뭘 했냐? 3가지를 했다라는 건데 첫째는 성전에 모였고 둘째는 떡을 떼었고 세 번째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혼돈을 줘요. 다시 한번 그 말씀 띄워볼래요? 한번 보면은 떡을 떼고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거예요. 자,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음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일반 식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일반 식사 교제와 성만찬식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반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식을 같이 했던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우리 이 본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친교실로 내려가잖아요. 식사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성만찬식이 거행이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6절과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목요일 밤이죠. 목요일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성만찬식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만찬을 하는 중에, 저녁 만찬을 하는 중에 성만찬식이 이루어졌죠. 즉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때 바로 성만찬식이 거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만찬을 일반 식탁에서 하게 되었고 그 자리는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성만찬식을 거행하는 예배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친교는 예배의 일부인 것입니다. 따로 때가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친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일부로서 예배의 마지막으로서 친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초대교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초대교회의 전통은 좀 더 명확히 이야기하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가 쭉 성경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전통은 이런 전통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반 식사를 하는 중에 성만찬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소란스러웠고 질서가 막 흐트러졌죠. 좀 거룩하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좀 이게 좀 질서가 이게 웅성웅성하고 좀 별로 질서가 잡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 현상이 특별히 성경을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지 사도 바울은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 고린도전서 11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제일 위에 나오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 구절이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표준 세번역 번역을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이 소란스럽게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만찬을 흉내낼 뿐이지 실제로는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니다라고 고린도 성도들 질책하고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그 당시에 식사를 각자가 준비해서 왔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았어요. 각자 도시락을 싸고 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야 뭐 도시락 하나 싸는 거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끼 먹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럼 부자들은 이제 도시락 다 싸갖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싸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교할 시간이 됐어요. 그러면 부자들은 도시락을 싸갖고 부자끼리 모입니다. 자기가 친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자기가 이야기하기 좋고 자기와 환경이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 같이 도시락을 먹고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도시락이 없으니까 먹지 못하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공동체가 예찬을 함께 드려야 하기 때문에 함께 드리기 위해서는 기다렸다가 모두 함께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빨리 도시락을 빼서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시락 먹고 어떤 사람은 안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부자끼리만 모여서 앉아있고 가난한 사람들끼리만 앉아있고 그냥 무질서 가운데서 음식을 먹는 사람 먹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교회가 질서가 흐트러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너희 집에 가서 먹어라. 그 말이죠.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모이지 않고 배고픈 사람만 먼저 먹고 하는 것은 다 모이지 않는 상태에서 먹는 것은 판단받는 모임이다. 그것은 주의 만찬을 할 수 없는 모임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 외에도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너희들을 지도하리라. 그런 말이죠. 주일이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11시 예배를 시작하면 보통 예배가 1시 정도에 끝나게 되면은 12시 반 1시에 끝나면 배가 고프죠. 빨리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권유아 권사님 준비하셨대 보니까 음식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음식 식기 전에 빨리 먹기를 원하죠. 성도들이. 그래서 기다리기를 싫어하죠. 이 성가대원들이 가운을 다 벗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빨리 기도하고 빨리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먹으러 모일 때는 서로 기다리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찬은 단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기다려서 다 함께 기도하고 배고프더라도 참아서 함께 모여서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초대교회에서는 예찬을 드는 중에 성만찬식을 동시에 거행했기 때문에 성만찬식은 어찌됐든 거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식사야 가볍게 먹을 수 있지만 일반 성만찬식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찬 가운데서도 질서를 지켜서 성만찬식을 함께 거행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이런 식으로 질서를 지키지 않고 먹는 사람 먹고 안 먹는 사람 안 먹고 그런 판국에서 성만찬식을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과 30절에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럼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이 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많고 약한 자가 많은지 아느냐? 그래서 성만찬식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특별하게 딱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절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정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지만 최소한 사도 바울이 했던 의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성만찬식을 들 때는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정말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성만찬식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주님 안에 속한 한 몸인 것을 경험합니다. 친교가 중요한 이유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 시간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함께 먹지 않으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와 나 사이에 이제 하나의 한 바디다라고 언약식을 한 다음에 먹게 하셨지 않습니까? 먹어야 진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식탁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도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설교로만 세워지지 않습니다. 기도로만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식탁 위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 예찬의 자리에는 사랑과 아울러서 거룩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식탁을 대면할 때는 세상 이야기도 하고 싶고 즐겁게 하고 싶고 누구 흉도 보고 싶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식탁에서 밥 먹을 때는 반드시 중간에 화장실에 가지 말라고. 화장실 가 있는 사이에 자기 이야기 한다고. 근데 우리는 식탁의 자리에서는 이제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 그 자리가 사랑의 자리뿐만 아니라 거룩의 자리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찬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그냥 밥을 먹는 부수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애찬은 예배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근데 끝까지 경건이 유지가 돼야 할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예찬 중에 함께 실시되었던 성만찬식은 이제 질서 유지와 경건의 유지가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따로 분리해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성만찬식은 예배 본당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드리고 친교는 밑에 가서 그냥 또 밥 먹는 순서는 장소를 옮겨서 친교를 하고 이렇게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중세 시대로 들어서면서 성만찬식이 획기적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식탁에서 드려지던 성만찬식이 이제 제단 위로 올라왔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이제 우리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분명히 모든 성도가 식사를 하는 중에 함께 다 성만찬식을 드렸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로 오면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만찬식을 일반 성도들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제 혼자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는 수백 년간 어떻게 예배를 드렸냐면은 매주 강론이 끝나고 나면은 사제가 등을 딱 돌리고 제단 앞을 봅니다. 그리고 사제가 혼자 이제 성만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과 잔은 사제만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성도들은 제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이제 성만찬식을 하면서 잔을 높이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성만찬식 잔과 떡을 높이 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 뒤에 앉아 있고 사제는 앞에서 이제 혼자 이게 예식을 진행하면서 떡과 잔을 먹으니까 성도들은 지금 사제가 지금 떡을 먹는지 잔을 마시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잔을 높이 들면 사제가 잔을 드는구나. 그걸 보면서 아멘 하면서 전부 무릎을 꿇습니다. 이게 무릎을 꿇고서 경배를 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떡도 마찬가지예요. 떡을 들면 이제 떡을 먹는구나 하고 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또 기가 막힌 것을 하나 고안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영어로 말하면 만스트런스라고 하죠. 만스트런스. 한국말로 하면 성체현시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성체라는 것은 거룩한 육체, 즉 하나님,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 같으면 떡, 성만찬식 할 때 먹는 떡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도들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사제만 먹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보고 싶어 해서 성도들이.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성체를 본다 이 말이죠. 볼 수 있도록 대를 만들었습니다. 높은 대를 만들었어요.
마치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드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보고서 병이 힐링이 됐지 않습니까? 그 흉내내 가지고 유리병 같은 것을, 조그만 유리병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성체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보이잖아요. 그것을 대를 만들어 가지고 높이 올렸습니다. 그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예배가 먹는 성찬식이 아니라 보는 미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부제에서 보는 미사는 거룩을 남기고라고 했지 않습니까? 보는 미사를 수백 년간 예배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나마 떡은, 성체는 1년에 몇 번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절기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다 무한사를 제치고 와서 그 떡을 먹었죠. 귀하게 여겼으니까. 그런데 잔은 절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포도주는 절대로 평신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다가 땅에 흘릴 수도 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절대로 잔은 주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1960년대 초반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가들이 개신교를 시작했을 때 요청했던 것이 잔을 돌려달라. 영어로 말하면 찰리스거든요. 찰리스를 리턴해달라. 잔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하는 것이 큰 모토였습니다. 종교 개혁의 큰 모토가 잔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은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우리 속에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인자의 살만으로 안 되고 인자의 피가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가 중요하죠. 근데 그 피를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실 수 없는 것입니다. 잔을 못 들게 했던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라. 피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 몸뿐만 아니라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성만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인 떡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인 잔을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우리 개신교를 창시한 종교 개혁가들은 성도들에게 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배도 돌려달라, 잔도 돌려달라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 마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사제가 혼자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구경하는 미사는 더 이상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우리도 성찬을 먹고 마시고 싶다. 그래서 먹는 성찬은 생명을 주니 먹는 성찬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특히 더 문제됐던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가르치기를 이 세상에 있는 언어 중에서 신령한 언어가 딱 3개가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약 성경을 쓴 히브리어,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그리고 모든 예식서를 쓴 라틴어. 이 3개의 언어만이 하나님의 언어이고 신령한 언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 3가지 언어 외에는 다른 언어를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 시민들은 성당에 앉아 있었지만 사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 수가 없어요. 헬라어 했다가 히브리어 했다가 라틴어 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주로 라틴어를 했죠.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앉아만 있었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한 것도 아니죠. 그래서 수백 년간 그렇게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에 종교개혁가들은 이제 성찬도 돌려주고 떡도 돌려주고 언어도 돌려달라고 예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영적 소경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고 이게 소경이죠. 성경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평균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톨릭의 전통은 놀랍게도 1960년대 초반까지 유지되다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지금 이제 사제가 이제 등을 돌리지 않고 앞을 보면서 이제 인도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그 가톨릭에서는 그 성체를 만지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이 성적으로 이렇게 더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만 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끗한 손이 사제 손으로만 집어넣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의 보혈 잔은 먹지 못합니다. 마시 못합니다. 가끔 1년에 한두 번씩만 먹게 하죠. 몸만 이렇게 주죠. 지금 입을 벌려가지고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밥을 먹고 성찬을 나눈 그런 공동체입니다. 성도 간의 식사 교제는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부수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식사 교제는 예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배의 완성이다, 그런 말이죠. 교회는 거룩한 구경꾼들의 집합소가 아니라 서로의 배고픔과 아픔을 채워주는 이 사랑의 식탁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삶의 무게를 공유할 때 그때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친교와 회복이 될 때 교회는 정말 외로운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의지할 곳이 없을 때 가장 마지막에 찾는 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교회의 따뜻함을 가장 느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친교의 자리인 거예요. 그 친교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죠. 그래서 엠마오 제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는 가슴만 뜨거웠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다가 친교를 나눌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눈이 떼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중세 교회의 문제는 거룩함을 너무 멀리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나쁜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것이죠. 하지만 거룩함은 너무 멀리 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날 교회의 위험은 뭐냐면, 오늘날로 교회가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위험은 뭐냐면은 거룩함을 너무 가볍게 또 여긴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성찬에 그 포도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제가 쭉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때 또 너무 가볍게 성찬을 대할 수도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보는 미사는 경애를 남기지만 먹는 성찬은 공동체를 살리고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성만찬은 아무 준비 없이 와도 괜찮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다,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자격이 없죠. 성만찬 들 만한 자격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기를 내서 성만찬을 들은 것이죠. 즉 진실한 거룩함은 거리 두기가 아니라 회개하면서 참여하는 용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만찬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거룩한 성찬은 원래는 일상의 식탁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만찬과 일상의 식탁이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식탁을 보통 애찬이라고 해요. 애찬, 아가페 피스트라는 의미에서 애찬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 애찬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진실한 사랑이 있는 식사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의 애찬은 진실한 사랑이 있는 그런 친교 자리죠. 즉 초대교회에는 사랑이 넘치는 일상의 식탁과 거룩이 넘치는 성찬이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애찬을 들 때 우리 애찬은 사랑이 풍부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배의 마지막 순간이니까 거룩도 함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애찬은 부차적인 활동이 아니라 신앙의 중심에서 중심. 성만찬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하이라이트 됐다, 그런 말입니다. 애찬하는 그 시간이. 성찬과 애찬은 분리가 되지 않았고 함께 먹는 교회가 곧 함께 생명을 얻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식탁이 회복이 될 때, 그래서 그 식탁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보일 때 그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밥 한 끼 한번 같이 먹으십시다. 그 식탁이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애찬. 우리는 분명히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밥을 한 끼 먹다 보니까 엠마의 두 제자처럼 눈이 띄어가지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예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주 벌어지는 이 애찬의 장소도, 이 애찬의 시간도 예배의 마지막 부분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거룩이가 함께 진행되면서 그 안에서 눈이 띄어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형제자매를 서로 깊이 사랑하는 그런 애찬의 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